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갖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서 키웁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었겠죠. 굉장히 들키면은 이제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명을 어기고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를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모세 또한 그러한 것이죠. 24절에서 25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보다 오히려 노예로 살고 있던 이 백성의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이 공주의 아들로서의 평안함보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이 고난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히 서는 것은 죄악이고 또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때에 참 누가 보아도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이 모세로서는 고난을 선택한 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그 수모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받는 그 보화보다도 더 큰 복이고 재물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상 주실 때에 이 애굽의 보화는 뭐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또 그런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선택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선택을 과연 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 뭐 어떤 특별한 막 우리가 뭐 굉장한 선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의 당연한 선택, 우리가 이것을 정말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하던 전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은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앙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더욱 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 어느 민족이 그런 것을 또 경험을 하겠습니까? 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던 또 새로운 길들을 여셔서 또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들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건너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그들은 그곳을 건너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아니어도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고 그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은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어떻게 저 성벽을 타고 넘어갈까? 어떻게 저 문을 열까? 어떻게 무기를 잘 만들어서 공략을 할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행하였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멸망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므로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가게 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고 또 영광된 길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크건 작던 뭐 상관이 없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홍해를 건널 때 위대한 사람만 건넌 것은 아닙니다. 그 무리에 함께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함께한 이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뛰어난 장수들만, 또 뛰어난 군인들만 그 성을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된 길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또 가치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더욱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 다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과 같아지는 것이죠.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온전한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아름다운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